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예, 마태복음 여기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보훈, 또 산상설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설교, 또 교훈의 내용들을 아주 잘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나오는 8가지 어떤 그 복, 팔복이라고 그러죠. 팔복. 저희 전주에도 팔복동도 있는데 8가지 그 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 이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에 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런 심령과 마음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8가지 그 복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깊게 우리의 그 신앙에서 이제 구원을 지나서 정말로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1절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앉으실 때는 가르치시거나 우리가 그 어떤 통치자나 권세 있는 자가 자리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것을 가르치고 권세를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앉는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 산에 올라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산 위에서 하시는 설교해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설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 위에서 하신 설교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또 같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산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산이라는 표현이 없고 오히려 평지에서 이렇게 이동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17절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여기 그 앞부분에도 마태복음 5장처럼 제자들을 이렇게 택하시고 그런 모습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자, 여기 제자들을 선택하고 예수님께서 평지로 내려오셨다고 이렇게 평지에 서시니 그러잖아요. 17절 첫 반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20절부터 8가지 그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20절 제가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러니까 어떤 마태가 기록한 것처럼 산에 올라갔다 그런 표현보다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 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평지에 있어서 지금 8가지 그 복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그냥 아무나 대상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을 선택을 하고 택하신 그 제자들을 앞에 두고 지금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성경을 깊이 있게 보려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지금 얘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나한테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한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조금 다른 예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 옛날에 어떤 편지나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대상자가 어떤 왕이 신하한테 하는 어떤 글이라고 한다면은 그 왕이 신하한테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어떤 특별히 정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왕이 신하한테 하는 그런 말들을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어떤 그 일이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들한테 적용할 수 있어서 내가 신하로서 내가 어떤 삶으로 왕을 보필하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기한테 적용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아요. 이 성경이 제일 처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읽으면서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인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왜 산에 올라갔다고 표현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왜 평지에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야기했는가? 예수님이 산에서도 하고 평지에서도 하고 그랬던 것은 아닐 것인데 이 마태와 누가가 보는 그런 속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자기들의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왜 산에 올라갔다는 표현과 왜 누가는 그걸 표현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을 왜 성경이 이렇게 틀리죠? 마태는 이렇게 하고 누가는 이렇게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아주 1차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이유와 또 이것을 기록해서 어떤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바로 우리가 처음에 그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구약의 그 성경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같이 나누었고 그 가운데에서 이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시고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마태복음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 한번 봐보세요. 8장 1절 보시면은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여기도 지금 산에서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7장까지 해서 그 산상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표현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것을 이렇게 같이
조금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타내고자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호렙산 신의 산에 올라가는 그런 그 모습이 있잖아요. 신의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돌판을 받아가지고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또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바로 이 산에 올라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산에서 내려왔다는 그런 표현들이 그 모세를 이렇게 연상케 하고 또 구약 시대에 되어졌던 그런 일들을 이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들을 가르치고 또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 말하고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모습이 마태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내려왔다 그런 그 표현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뭐 모악산이나 이런 산처럼 높은 산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 지역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하셨다고 하는 그곳에 이 팔복 교회가 이렇게 서 있어요. 지어져 있어서 그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곳이 이렇게 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그냥 조그만 이렇게 좀 언덕처럼 생겨 있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뭐 풍화작용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변형이 됐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뭐 그런 그 사막이나 또 광야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산처럼 그런 산은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뭐 언덕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뭐 평지하고도 별 구분 없는 그런 곳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를 가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곳을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한 걸 봐도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높은 산에 막 지리산 같은 데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마태와 누가가 자기가 그 복음서를 기록하는 그런 목적과 의미 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마태와 누가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5장에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금방 이렇게 복하고 이렇게 얘기 들으면은 무엇인가 다 잘되고 좋고 번성하고 그런 것으로만 우리는 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다 이해를 해서 복이라고 하면은 뭐 이 세상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복을 좋아하고 또 이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국그릇이고 밥그릇이고 옛날에는 그 한자로다가 복자라고 써 있는 그런 그릇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수저에도 그렇고 뭐 어디에도 그렇고 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은 8가지 복 하면 벌써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거, 뭐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번창하는 거 그런 것이 우선 이렇게 딱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좋아하는 어떤 오복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오복을 다 갖추었어. 뭐 이빨이 좋은 것도 오복 중에 하나래. 또 뭐 또 하나래 하면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모습들이 아주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우리도 다 복 얘기하면은 좋은 거, 나한테 이로운 거 그런 것으로 우리가 딱 생각을 하잖아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복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오복이 그 사서 삼경의 서경에서 말하는 그 5가지 복이 있는데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부유한 거, 강령, 그 건강한 거, 그 다음에 유호덕이라고 해서 선행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호감을 일으키는 그런 그 모습. 또 하나는 고종명이라고 해서
죽을 때 잘 죽는 거, 잘 죽는 거 그것도 복이라고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냥 뭐 오랫동안 이렇게 끙끙 앓다가 죽는 게 아니라 잘 자다가 자는 듯이 이렇게 죽는 그런 것을 어른들이 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 서경에 나오는 사서삼경에 나오는 5가지 복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중국의 그 제중신편이라고 하는 그것의 오복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거기도 오래 사는 거 그리고 미심술이라고 해서 고운 마음씨가 그 자기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호독서라고 해서 공부나 또 어떤 것을 그 깨우치는 그런 것이 잘 되어지는 것 그것을 또 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집안에 이렇게 재산이 부유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도리 그러한 것들을 잘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하는 복이 뭐냐 하면은 자손이 많이 있는 것, 자손을 많이 낳는 것, 그것이 복이고, 그 다음에 이빨, 치아가 건강한 것. 치아가 건강해야 맛있는 것도 오래오래 먹고, 또 많이 잘 먹어야 또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치아가 좋은 거, 그리고 부부가 오래도록 해로하는 거, 그리고 손님을 잘 대접하고 그럴 수 있는 그 생활,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자리, 명당에 이렇게 묻히는 거 그런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오복 가운데 하나이고 또 한 가지 그 오복이 있는데 그것도 좀 비슷해요. 장수하는 거, 부유한 거, 건강한 거, 자손이 많은 거, 또 치아가 건강한 거. 이 치아는 다 들어가네요. 그죠? 요즘 이빨 치료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치아가 좋아야 또 잘 먹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가 변할수록 같은 것도 있어요. 그죠? 사람이 오래 산다거나 어떤 뭐 부유하게 된다거나 그런 거는 좀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있지만은 좀 달라지는 것들이 또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좀 시대마다 조금 다른 것들이 좀 포함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어떤 시대? 어느 시대일까요? 마태복음이 기록된 때,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는 때, 예, 로마 시대예요, 로마. 로마가 아주 가장 그 전 세계적으로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 시대의 지금 그 모습이고, 어떤 그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그렇게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문화나 또 언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왕이 제국을 형성했던 그 헬라 제국, 그 헬라의 그 문화,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헬라의 문화가 그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정치적으로는 그렇지만은 문화적으로는 다 그 그리스 문화, 그리스의 그런 그 영향들을 모두가 다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자기들은 이렇게 복으로 알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냥 그거 다 덮어두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그때 그 주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그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나 또 그런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들이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신들의 도움으로 부유하게 되고 또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뭐 지금하고도 뭐 별 다른 어떤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조금 좀 달라요. 그죠? 그런 그 헬라 철학적인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은 신들의 도움으로 부유하거나 뭐 정신이나 또 심리적으로 걱정이나 근심이나 그런 것이 없는 상태,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어떤 그 재물의 어떤 신이 그 사람을 잘 도와줘서 또 그가 그 신을 잘 섬겨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식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은 또 지식이 많은 그런 지식을 주관하는 신이 그를 도와주고 그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이 성경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도 똑같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도 또 이 헬라의 그런 문화 속의 영향을 또 그대로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영향들을 받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가지는 또 복이라고 하는 것이 좀 달라요. 헬라 사람들은 그렇고 헬라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복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세상은 그렇고, 또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는 그 복은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하나님, 그 신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율법들을 잘 준행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안정된 상태, 그런 것을 복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 헬라의 어떤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유대인들하고는 좀 다르죠. 아주 특정해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아주 정의를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속에서 있으면서 그 율법을 잘 준행하고 살아갈 때에 자기 어떤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떤 평안한 상태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복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초기에는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지자가 끊어지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 그 사이에 한 시간이 400년 정도의 그 암흑기라고도 하고 중간기라고도 하는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이 헬라나 또 그 앞에 페르시아나 헬라, 로마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있으면서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그 중간기 때에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나와서 그 율법에 대한 것들을 더 확장하고 더 세분화하고 그렇게 해서 그 율법의 준행이나 그런 것들을 더 초기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사람들의 그 내적이고 외적인 안정된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그 복이 이제는 완전히 그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고 그런 생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런 것으로 그 당시에 되어졌던 것들이 많이 이렇게 변해지는 거죠. 변해져서 그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그것을 아주 온전히 잘 지켜서 더 세분화하고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잘못된 어떤 그런 모습들로 많이 이렇게 잘못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마태복음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복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것만 딱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그 팔복을 지나서 또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으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그 구약 시대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율법에 대한 것도 더 확대되어져서 그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 또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살인 그런 부분까지도 살인했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과거의 율법을 너희들은 이렇게 그 과거에 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듣는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것을 우리가 마치 가난해야 복을 받고 어떤 그 조건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하기 쉽게 이렇게 성경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원래 그 원어상에는 이런 그 표현이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 아니고 정말 복되다. 정말 복이 있다.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그죠? 표현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정말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걸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너 정말로 복이 있다. 너 정말로 복되다. 너 정말 복돼. 심령이 가난한 자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어떤 조건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결과가 먼저 나오고 그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정말 복되다. 너 정말로 복덩이네. 너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네. 심령이 가난한 자여. 그런 말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속에서 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듣는 어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있는 그런 그 처지들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여기에서 지금 듣는 사람들이 지금 제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제 2절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누가복음에서는 이 앞부분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기록을 하지만 누가는 심령이라고 하는 그 말이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상태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 이사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6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2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지금 이사야서가 지금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잖아요.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지금 바벨론이나 그런 나라에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되게 되어지는 그런 그 일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얘기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이 바로 지금 그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그런 그 강대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과 고난받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자체가 지금 이 로마라고 하는 그런 제국에 의해서 압박과 아주 그냥 그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라가 어떤 그 강력해가지고 이 로마를 대항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마음속에 절망되어지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나 어떤 자신이 그것을 스스로 헤쳐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절망감만 생기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그 심령이 상하고 또 너무나 그런 심령이 위축되고 가난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부분들처럼, 그런 부분들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그들 민족들이 그와 같이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들이 거기서 고초를 겪는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스스로 도망을 하거나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거나 나라를 다시 건설하거나 그럴 수 없는, 전혀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나라도 다 멸망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제사도 드릴 수 없고 하나님도 부를 수 없고 함께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느끼는 가난함, 그 마음이 상하거나 정말로 그냥 내가 먹을 게 없거나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 처지, 민족이나 그 국가의 그런 상황 처지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가난함이에요. 가난함. 그 이사야서가 표현하고 있는 그 가난함은 그러한 것인데, 마태는 그것을
가져다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하는 그 말이 그거잖아요. 회개하고 때가 찼고 회개하고 정말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런 그 말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은 정말로 그들을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해서 데려오는 그런 모습이 마치 전쟁이나 그런 곳에서 승리하고 그 포로들을 다시 이렇게 되돌려서 함께 이렇게 데리고 오는 어떤 왕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이때 당시도 이스라엘의 어떤 형편이나 그러한 것들은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마찬가지이고 과거에 이사야가 얘기했었던 그런 그 바벨론이나 그런 시대에도 그들 마음속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스스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전혀 되지 못하니까 그들 마음속에 절망이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한편에 가지는 마음이 뭐냐면은 정말로 자신들을 이런 가운데에서 건져내고 다시 자기의 나라, 민족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심령 안에 얼마나 그런 마음들이 커 있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절망감이 있는 만큼 정말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가 나타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다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그 국가가 형성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지금 그 이사야 시대의 그런 그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처럼 지금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하는 것도 똑같이 지금도 여전히 그들이 형편이 나아지거나 정말로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기틀을 잡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을 보고 정말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참 복이구나. 복되구나. 그런 얘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여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살아가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복이 있나니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을 한다면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복 있는 자여 그러겠잖아요. 그죠? 복 있는 자. 복되도다. 너 정말 복되다. 너 정말 복 있네. 그러면서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때 당시에 그 제자들의 상황도 여전히 로마의 그런 지배, 그 폭정 가운데 있는 그런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그런 마음들이 가난해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겠어요. 구세주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그 마음 상태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참 너 복되다. 심령이 가난하구나. 내게 천국이 너의 것이 되겠구나.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한 말씀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6장 여기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여기도 보면은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마태가 인용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이 이사야서나 이런 가운데에 있는 그런 민족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지금 이 로마 지배하에 있는 이들 역시도 똑같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난하고 우리가 그 팔복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고 하시는 그 이사야서의 그 말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하고 하는 것은 천국의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위로와 또 안위와 그러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고대하고 또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인데, 복된 사람인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기다리거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거나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세상의 부요함이나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는 그러한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심령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복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 있는 정말로 우리를 보시면은 야, 정말로 복되다. 너 정말로 복 있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위로와 위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안과 위로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행복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영접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를 해야만 복을 받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복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위로와 위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가? 그런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또 무슨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앞에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제자를 삼은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각각에게 똑같이 너 정말 복되다. 너 정말로 복이 있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마음 상태가 되어야 복이 있느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다고 너 정말 복 있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어지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우리가 뭐 성경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든가 함께 하신다든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기쁘고
가장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생활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정말로 가장 위로가 되고 복이 되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것을 얻거나 내가 누리거나 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거나 위안이 될 수 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있지 않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어떤 부요함,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복, 치아가 좋고 내가 자손이 많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오래 사는 그런 것이 무슨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거나 하나님의 어떤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복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있어져야 하냐 하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있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정말로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거나 회개하거나 구원받기 위한 그런 어떤 조건 또 결과로서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니까 그런 말씀보다는 우리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것을 내가 해야 되는가.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런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복이에요. 복. 그런 것이 나중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나 또 서기관이나 그런 것까지 오면서 그것이 많이 좀 변질되거나 잘못되어진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지고 그 마음속에는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거나 그러한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다 보니까 예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은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위안받는 것도 없고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마는 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5장 다시 보십니다.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애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죄에 대한 애통 그런 부분을 우리는 많이 말하고 생각했지만은 이 애통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어요. 세상에서 어떤 슬픔이나 고통 또 질병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그것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 해결이 된다고 해서 내가 애통하는 일이나 슬픈 일이나 그런 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되거나 그 위안이 쭉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통이나 슬픔은 어떻게 돼요? 또 찾아오잖아요.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그것을 또 넘었는가 하면 또 다가오는 것이 세상의 그런 슬픔이고 아픔이고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내가 애통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복이 되려고 한다면은 정말로 우리 안에 진정한 어떤 기쁨과 위로와 위안이 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주장되어지는 그런 것이 있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진정한 어떤
기쁨이고 위안이고 위로인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 애통하는 거, 또 그냥 심령이 그냥 가난한 어떤 그런 속에, 또 물질적으로 가난한 그런 속에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제든지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그런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뭐 처리가 되고 해결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는 그 마음에 어떤 평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부분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정말로 기쁨과 위로를 받고 천국을 우리 안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우리의 마음 상태나 삶이 되어져야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누림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그런 것들도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심령이 가난해져서 복이 되고 천국을 또 얻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다, 너 정말로,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 정말로 복덩이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그 자체가 복덩이인데, 그 복덩이가 그 복이 있는 그런 생활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고 애통한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지, 그냥 뭐 어떤 슬픔이 찾아왔다고, 고통이 찾아왔다고 해서 내가 지금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애통이나 그런 슬픔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천국을 누리고 정말로 위로를 받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려면은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어떤 조건절, 또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고, 예전에 들었던 그런 것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조금 지금 내가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또 돌아가서 우리가 구원 얻을 때의 어떤 그런 것으로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 안에서 정말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8가지 그런 그 복, 그것이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조건이 충족되면은 무엇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정말 너 복 있네. 너 정말 복되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려면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느껴져야, 경험되어져야,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알아져야 그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로 그 관계가 잘 되어져서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도 받고 기쁨도 얻고 위안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또 이어가겠지만은, 제가 오늘 2가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전에 들었던 어떤 그런 것과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들을 조금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녀가 되어져서 이 말씀을 보는 것,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을 불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제자이잖아요. 제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 내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위안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말씀을 보시면은 또 좋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